함께 말씀 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다들 제가 어색하시죠? 아마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기존에 저를 자주 보셨을 텐데 또 지난주엔 또 제가 이렇게 인사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러 나온 제가 굉장히 어색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굉장히 어색해요. 낯설어요. 지금 제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그리고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 핀 마이크, 이 아이패드까지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리고 떨려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지금 떨려서 입이 마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이 마이크를 타고 들어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나름 설교도 많이 해봤고 또 중고등부 사역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건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을지라도요, 지금 이 순간 떨리고 긴장되고 어색한 거죠. 하지만 동시에요, 제 안에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이, 이 처음이요, 설렘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묘한 기대감을 제게 주고 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이 처음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마치 새학기 첫날 그 교실문을 여는 것처럼 낯설고 어색하고 긴장도 되지만 동시에 이 묘한 설레임과 기대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처음을 기념해서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제 제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모습이에요. 그대로 같다고요? 자, 어떠신가요? 좀 귀엽지 않나요? 막 이 눈만이 봐도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맑은 눈, 이런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도 뽀송뽀송하고요. 이 세상에 때 하나 묻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저는 저 사진을 보면요, 제가 이제 이유식을 먹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저는 저 때 그 모든 것들이 제게 새로움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요, 다 처음이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런 아기가 어떻게 됐냐면, 다음 사진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야속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따끈따끈했던 그 신상품 같은 그 아기가, 귀여운 이 볼살은 이제 중력이지 못해서 턱살이 되어버렸고, 이 호기심이 가득했던 눈빛은 이제 피곤에 쪄들어서 이제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이 달라진 건요, 이 몸의 부피예요. 제가 너무 많이 확대가 되고 발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자 저주인 익숙함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 30년의 세월을요, 정통으로 맞으면서요, 제 몸에 제 게으른 식습관 때문에, 그리고 제 완전히 그런 편안한 생활에 적응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앞선 그 두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재밌기만 하셨나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요, 저의 이 흑역사 같은 사진을 꺼내서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진에, 앞서 본 그 두 사진의 그런 극명한 차이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사진에는요, 이 아기라는 존재가 가진 그런 새로움, 기대, 설렘, 그런 가능성, 이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그 아기가 성장하면서 세상을 적응하면서 생긴 익숙함, 편안함, 그 둔감함, 그리고 굳어짐이라는 정체된 이미지만 남아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유사할 겁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요, 예배가 뭔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뭔지도 몰랐지만 찬양하는 게 재밌었고 율동을 하는 게 재밌었고 친구 만나는 게 재밌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게 재밌었고 설렘과 기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속되게 이제 교회 짬밥이라는 게 우리가 생기면서 그냥 주일이, 이 예배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찬양이 습관이 되지 않았나요? 기도하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하실 겁니까? 네? 아니면 아니요? 사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당연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요, 여러분의 몸이 이 시간에 적응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뇌는요, 본능적으로 에너지라는 걸 아끼기 위해서요,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공부도, 운동도, 친구와의 관계도요, 시간이 지나고 패턴이 생기면요,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적응은 생존에 있어서는 필요한 능력이지만, 신앙의 영역에서 이 익숙함은요,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찬양, 기도, 이 모임들이요, 너무 편안해지고 예측이 가능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성장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오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들어오셨나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런 두근거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또 일요일이네, 가면 또 찬양팀 노래 부를 거고 워십팀 워십할 거고 전도사 목사님들은 이제 큰 소리 내면서 설교를 하겠지, 그냥 빨리 끝나고 집에나 가서 밥이나 먹고 쉬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으로 습관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매너리즘,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이요, 찬양 가사도 다 외우고 또 설교의 결론이 앞부분만 들어도 뭐가 될지 다 알게 되지만요, 정작 그 말씀이 그 예배가 내 삶에 타격을 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적용도 되지 못하는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요, 이 약을 계속 먹으면요, 바이러스가 그 약에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편안해지고요, 교회에 오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없고 긴장도 되지 않는다면 그게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이요, 지금 저의 이 비대해진 몸처럼 영적인 지방만 낀 채 굳어져 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이 익숙함은요, 우리에게 지금 이대로가 좋아,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돼,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를 안락함이라는 그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고요, 흐르지 않는 신앙은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겨운 익숙함이라는 그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는다면요, 이 12월이 끝나고 새해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일요일, 이 주일은요, 여전히 반복되고 지루한 일요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익숙함, 신앙의 이 익숙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익숙함을 극복해서요, 예배가 다시 즐거워지고 찬양이 기뻐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먼저 이사야서라는 건요, 이 이사야라는 이 예언자를 통해서요,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너희는 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너희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새 일은요, 단순히 힘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의 소원을 이뤄주는 그런 단순한 도구 같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 새 일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 길이 없는 광야의 고속도로를 뚫고 물이 없는 사막에 물길을 내서 강을 만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 마치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실행하시는 역동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전쟁 포로라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 잡혀 그저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새 일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지금 너희가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과거에서 나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린, 교회 생활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던지시는 도전장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그렇게 익숙한 날들의 반복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학교 생활 속에, 그리고 사막과 같은 여러분의 그런 진로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길을 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익숙함을 끊어내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로운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 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마음, 그 다짐은요, 되게 작심삼일로 끝이 나버리죠. 그 이유는 이 환경과 행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있는 환경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이고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행동은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서 루틴화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익숙함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을 송두린 채 뒤흔드는 그런 새로운 삶 속에, 새로운 환경 속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새로운 환경은요,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그런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시는가?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의 그 예언대로요, 하나님은 이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을요, 이스라엘 왕이 아닌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은요, 다시 익숙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세상은요, 종교적인 형식과 위선, 곧 쉽게 성전에서는요, 장사꾼들이 판을 쳤고 예배는 그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던 율법은요, 그들은 그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 행동들이요,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등장하셔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며 그 견고했던 그 익숙함이란 벽을 박살내셨습니다.
행위만 남은 율법을요, 그 율법의 잘못됨을 지적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들의 잘못됨을요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면서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야 내가 너네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따라오라 하며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 그물과 배를 버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힐링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내 삶의 안락한 그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룩한 불편함, 곧 킬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 이 신앙은요 안전한 배를 버리고 물에 뛰어드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걸었던 것을 아시나요? 아세요? 선생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친구 아세요? 까먹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배에 있어서? 배에 앉아 있어서 그런 경험을 했나요? 아니요. 그는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로요 발을 내딛는 그런 미친 짓을 감행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배 안의 안락함, 곧 물 위에 있으려면 배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당연한 익숙한 환경을 선택할 때요,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불가능한 환경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요 이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환경을 꿈꾸고요 머릿속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손발을 움직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말도 안 되고 낯설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제자들처럼 배 안에만 있으면, 그 익숙한 환경에만 있으면요 우리에겐 무리를 걷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익숙함을 깨는 낯선 행동, 생각하지 않던 그런 행동들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쉽게 이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나라면, 지금의 나라면 당장 하지 않을 행동을 오늘 저지르십시오. 그렇다고 이게 1년 내내 새벽기도 가기, 뭐 한 달, 1년 동안 성경 100번 읽기, 그런 거창한 계획 말고요, 여러분의 일상 중에 작은 행동을 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학년별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이게 뒷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저 뒷자리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졸리죠? 핸드폰 보거나. 이게 시선이 멀어지니까요 자연스럽게 졸고 이 핸드폰 보는 게 편해집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이 조는 것도 쉽게 못하잖아요. 눈치 보여서. 하지만 뒤로 가면 졸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때 자는 게 좀 꿀잠이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인데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1시간뿐이라면 딴짓하고 졸기 좋은 환경에서 나오셔야죠. 그러니 앞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뭐 예배 잘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나온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안 좋게 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지. 또 찬양도 뜨겁게 하십시오. 워십팀 따라서 워십도 하세요. 수련회 가면 밤새 뛰면서 여기서 안 하는 게 익숙하십니까? 거기선 뛰는 게 익숙하고 여기선 가만히 있는 게 익숙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린 똑같아야죠. 처음에는 우리가 시선이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예배의 변화가 일어날 때, 태도가 변할 때 여러분의 예배에 새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준비를 마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계의 패턴을 한번 깨보시길 바랍니다. 맨날 싸우는 동생과 또 오빠, 언니들에게, 그리고 서먹한 부모님에게 한번 사랑한다고 문자 한번, 또 말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손발이 오글거리고 서먹해서 그러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또 난 평소에 잘한다, 뭐 그건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할 때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 불편함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던 그 자존심이 깨지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을 뚫고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있는 자리, 여러분들의 학교 학원에서요, 예수 믿는 티를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숟가락 먼저 드십니까? 내일부터 3초만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 친구들이요, 너 뭐 하냐고 물어볼 때 그런 느껴지는 이 낯선 그 시선들, 그게 피하고 싶지만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그 기도를 할 때 그 모습은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혼자 튀는 것 같아 어색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 친구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예수님을 드러낼 때요, 예수님도 그 낯선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님을 숨기지 않을 때 주님 또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지대에서 머물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벗어나서요, 기적이 일어나는 모험과 도전의 장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그 익숙함이라는 껍질에서 나와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낯설지만 가장 설레는 그 도전, 모험,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마 새로운 다이어리가 아니라 새로운 태도일 겁니다. 저의 아기 때 사진과 지금의 모습이 보여주듯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비대해지고 둔감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히 늙지 않는 새로움이시며 날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이유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틴즈파이어 여러분, 언제까지 나중에 하지 뭐, 원래 내 성격은 이래 라는 그 익숙함의 핑계, 그 뒤에 숨어 계실 겁니까? 이젠 숨지 마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이번 한 주만큼은 예수님을 핑계 삼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반란을, 또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그 습관을 끊어내고 그런 신앙의 패턴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도전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익숙함이라는 방문을 박차고 나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슴 뛰는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틴즈파이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임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은 늘 익숙해지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 익숙함을 깨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할 때, 주님을 따를 때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시선이 그저 원래 봤던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화폐한 당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이 시간 왜 찬양을 하시고 왜 기도를 하시나요? 단순히 이 주일 예배라서 그냥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익숙함을 깨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그런 편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있는 그 익숙함을 부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있는 그 습관과 그런 모든 편견들을 주님 부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바라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그 모든 모습을 부숴주십시오. 우리 삶에 있는 그 익숙함들과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부숴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익숙함 속에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쉽습니다. 내 시선이 돈을 향해 있다면 어느샌가부터 내 마음속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게 되고, 내 시선이 음란함을 향하고 있다면 언젠가부터 내 마음속에 은밀함이 생길 거예요. 또 언젠가 내 시선이 학교의 성적, 시험 성적만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는 그 성적에 대한 불안함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익숙한 그 시선이 이제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염려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담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주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언젠가부터 내 두 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될 때도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만 가득 차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우리의 두 눈에 다시 하나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 모든 팀즈파이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소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들을 통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팀즈파이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며 또 우리는 학교와 학원, 가정과 일상, 우리에게 속해진 삶,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의 두 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팀즈파이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돌아왔을 때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만 바라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의 간증이 가득한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